네, 오늘의 교과 3강 신비에서 계시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강은요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신비에서 계시로. 우리의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제 예언의 시작의 발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자는요, 여기 교과 저자는 빙산이 심해의 조류에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막 혼란스럽고 뭔가 정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큰 틀에 있는 움직임이 실은 빙산이 아니라 그 조류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교과 저자의 취지입니다. 스테파노비치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혁혁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미래는 오히려 불확실하게 보였다. 아무리 능력 있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정말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은 그가도 사람인지라 불확실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세상의 장래에 관대한 꿈을 주신 것이다. 어떤 꿈을 주신, 어떤 계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은 역사로부터 예언으로 향하는 의미 있는 전환으로 볼 수 있다. 2장은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의 중점은 또 뭐냐면은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의 이제 첫 발을 담그는 장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배우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오늘 2장 20절처럼 우리가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교과 2과의 주제 절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는 하나님이 내재성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16절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 히브리인 청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나실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성경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제가 정리를 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불길한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했고 또 그런데 그 꿈이 매우 중요한 것과 동시에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길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모른다면은 그 뜻은 이 고대 당시에는 꿈을 잃어버렸을 때는 곧 그 재앙이 닥친다라는 그런 좀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중요한 순간 그 꿈을 깨어났을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그가 박사와 술사와 여러 그 학자들과 주술사들 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들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꿈을 풀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받지만 만약에 못하면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섭게 압박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박사들과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인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신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장면들을 한번 우리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왕이요 무엇 때문에 화냈고 또 왕이 왜 이런 명령을 정말 이 신하들에게 그리고 이 박수와 술사와
여러 점쟁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과만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스테파노비치의 주석과 그리고 또한 우리 예언의 신, 그리고 특별히 또 윌리엄 쉐이 박사의 이 주석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사들은 단지 자문의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왕은 그것 때문에 불쾌하였다. 그는 그의 박사들의 가장된 예언 능력이 의심스러웠으며 시간을 벌기 위해 꾸물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평상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후원하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마 자기 신이 최고라고 아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방 나라와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대 시대 때 싸웠을 때는 그 나라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신과의 자신이 믿는 그 민족의 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점령했었을 때 항상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그 이긴 나라의 신이 그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이때 당시에 그들을 후원해줬을 때 그들이 아마 그 신들을 엄청나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와달라고 하고 그 신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런 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왕은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했고 그들의 하는 그런 신들의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하는 것과 같았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 꾸물거리는 것 같은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스테파노비치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박사들에게 그 꿈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이다. 그러니까 왕이 왜 굳이 이 꿈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여기 문제의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이 자신이 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이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믿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였는데 그가 그 꿈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비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그 꿈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오히려 왕은 박사들이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해석을 줄 수 있는지 확증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그렇게 요구한 것이다. 왕만이 박사들이 서로 짜고 꾸며내는 지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왕은요, 어쩌면 지금 알면서도 일부러 그 꿈을까지 해석하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이 그동안 그들이 말했던 자신의 신이 위대하고 자신의 신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찬양했던 그 신들이 진짜 자신의 있던 심각한 이 꿈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참신이라고 믿었을 때 이 시험을 하고 그들이 꾸며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2장을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배우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영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제 시험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누구도 죽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내재성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파노비치는 이 사건이 아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했던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진실로 마르둑 신의 무능함에 대한 확실한 표시였다.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마르둑신과 그 여러 신들이 진짜 참신이 아니고 정말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걸 밝혀진 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기회가 누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냐면 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좀만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갈대아인들이 질투하여 히브리 청년들이 회의에 오도록 초청하는 일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거기엔 누가 없었습니까? 실은 이미 그 3년 동안 공부하고 10배나 뛰어났던 아주 총명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거기 분명히 이 안에 스테파노비치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거기에 초청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죽임을 당했는 그 순간에 그가 아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민함과 친절함과 그리고 상냥함을 발휘해서 그가 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이 그것의 꿈을 밝혀내겠다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이 다른 갈대아 술사들과 박사들은 이미 이제 죽게 되었는 순간인데 다니엘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왕은 다른 술사와 박사들은 처형하라고 했었지만은 왜 다니엘의 말은 그 젊은 청년 다니엘의 말을 허락하고 시간을 연장해 주었을까요? 이 부분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죠. 다시 한번 스테파노비치 박사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주석을 보면은 1장의 왕은 친히 청년들의 비상한 지혜를 목격하였다. 아시죠? 3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했었을 때 그 자리에 누구를 또 같이 시험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같이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1장을 잘 보시면요, 다니엘에게는 또 좀 더 특별한 다른 친구와 다른 또 특별한 뛰어난 것이 있었어요. 그게 1장 17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1장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금 이 꿈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자기들에게 기회 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왕은 이 다니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고 뛰어난 자신의 종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 박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애를 신뢰하고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하죠. 그에게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능력과 사건을 받을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윌리엄 셰이 박사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왔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이 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명이 걸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만일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기도할 때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 오직 열렬한 기도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다. 여기에 이 기도회를 열었을 때 누구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갈대아 박사와 술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이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오직 그 방법은 열렬한 기도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들 때 열렬한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둘째 날 소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이 교과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7장 23절에 있는데 좀 줄여서 18절 23절로 좀 줄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제가 18절과 23절을 읽어드린 것은요, 두 가지 기도를 이미 보여드린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테파노 비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문제는 초자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초자연적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처럼 스테파노 비치도 이 문제가 초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만 오타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다. 다니엘은 이것을 확신했고 기도의 응답이 이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 그 기도를 그 친구들과 했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응답하셔서 그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가운데 그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그대로 또한 다니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아까 23절처럼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다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탄원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두 번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대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바라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이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의 기도는 그리고 찬양의 기도는 얼마나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교과 저자는 바로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기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의 일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에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적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은 그런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리고 그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고 구하시고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상 첫 번째 소재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과 30절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여기서 다니엘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은요 이제 꿈을 해서 보고 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왕이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대화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정말 이것은 아까 이미 다른 신들의 제사장이나 술사나 박사들조차도 주술사조차도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대답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신을 모시는 사람도 이것은 왕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왕께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의 해석을 고하기에 앞서 왕이 늦은 시간 침실에 들 때 마음에 있었던 생각과 염려에 대해서 언급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 왕이요 꿈을 꾸고 고뇌했잖아요. 중요한 꿈이었지만은 아주 심각한 꿈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이 은밀한 것 속에서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꿈에 대해서 물론 이 과정이 좋지 않은 내용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세상의 주관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꿈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좀만 더 보죠. 윌리엄 셰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들도 어떤 사람도 그 은밀한 꿈을 요구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다니엘도 동의하였다. 사실 이에 대하여 더 힘주어 표현하였다. 그들의 신들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다니엘의 하나님은 쉽게 이루셨다. 네, 맞아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쉽게 이루십니다. 오늘 이 교과 저자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실은 우리 인간적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왕일지라도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그 미래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비록 이제 이 내용 속에서는 그 왕이 이제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지만은 이 세상에 누가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신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오늘 이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 나라에 닥칠 운명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이 영상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본 금신상이 아니라 머리와 금, 은, 동, 철로 된 그런 신상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흙과 진흙이 섞인 그 신상이 그 하늘에서 그 날아오는 돌에 의해서 그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먼저 스테파노비치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상은 종종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의 존재, 신이나 왕을 나타낸다. 어떤 힘 있는 백성이 다른 나라 땅을 점령할 때 그 정복한 땅에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자주 신상의 형태로 선점을 종교적 성격을 띠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시대 때에는 왕들이 전쟁했었을 때요 승리하면은요 거기다가 자기 왕이나 신이나 자기를 상징하는 이 신상을 세워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자신의 나라의
정복성과 그리고 그런 위대함과 그런 선전물을 놓고 또한 무엇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성격도 같이 띄면서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쉐이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장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신상에 사용된 단어가 3장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3장이에요. 다니엘 3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맞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 신상이 그 같은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던 신상은요, 어떤 신상이냐면요, 한 금속으로 된 신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신상이나 동상 같은 거 보면은 뭐 금은 동철로 돼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금으로 돼 있거나 은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동으로 돼 있거나 철로 돼서 한 금속으로 그것을 주조해서 그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아는 신상은 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것은 이 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나라가 바벨론이고 은나라가 메데바사, 그리고 뭐 동나라가 그리스고 철나라가 로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은 자신이 강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윌리엄 시 박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문화가요 아주 유명했대요. 알려졌대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어떤 문학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법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쳤습니까? 바로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문화 자체가 상스럽고 경멸을 받았던 나라래요. 심지어는 이 제국 시대에 이르기 전에는 문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준 차이가 심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를 치고 일어납니까? 네, 바벨론을 치고 일어납니다. 그 세 번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동나라입니다. 동으로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죠. 이 나라도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이 정복을 많이 하는지 심지어는 인도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나 그 바벨론보다도 너무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젊은 나이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댕기얼레에 의해서 그냥 젊은 나이에 요절하거든요. 그래서 장군들에게 완전히 그 사분열 돼가지고 쪼개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참 대단하고 참 더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의 재능과 어떤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이지만은 그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치우고 또 다음 나라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요 마치 뭔가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망하게 멸망당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왕이 그 나라를 침범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참 보면은 뭐예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일들은 이미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교만과 그 왕이 부실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금의 내용은 그 기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제국들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 우리 다음날 소지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소지 보면은 제가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실은 금, 은, 동, 철 하면서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하는 이 신상이요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요 떨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위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에 비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세워본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죠. 왜냐하면 머리가 더 무거우니까요.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바로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 바로 이 뜨인 돌이 이 세상을 한 번에 치면서 영원한 나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반석을 상징하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신상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국금의 내용의 해석과 다시 읽어보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력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오늘 교과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금, 은, 동철에는 그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은 부유한 나라였고 특별히 금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로 이 금이라는 상징이 참 연관성이 깊은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나라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는요 실은 그 은을 화폐 단위로 썼어요. 그래서 은으로 세금을 걷고 그만큼 금이 풍부하게 많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것이 메데바사를 은으로 상징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금속의 상징을 통해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리입니다. 구리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역사만 봐도 그리스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 군대가요 놋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구리창과 구리 방패로 그들이 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그 기술 때문에 이 싸움 속에서 큰 승리와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동이 바로 이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철입니다. 이 로마는 바로 철의 제국이었고 로마라는 나라는 이 파괴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 철에 대해서 또한 같이 굉장히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른 내용 다른 스테파노비치 주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노비치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어떤 인물이 바로 황제라고 묘사한다. 이때 당시에는요 황제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황제는요 왕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황제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포함한다.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맞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을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새 아담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참된 유일한 군원이라는 사상을 제시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을 되고 그가 황제가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성경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믿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싸움을 잘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가 꿈을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알려주면서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력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은 실은 여기 보십시오. 이 머리 나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이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참된 왕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음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서지는 돌나라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보고 이 세계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은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느부갓네살왕이 아마 이 예언을 꿈을 보았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이 발나라일 거예요. 분명히 이 밑으로 갈수록 이 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흙과 철이 막 뒤섞여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 때 여러 민족과 나라가 막 섞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합은 돼요, 안 돼요? 네, 불일치와 일치가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섞여서 사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누가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돌나라예요. 이 돌나라는 사람의 손에 지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쳐서 부서뜨려서 온 세계에 가득한데 영원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윌리엄 셰이의 박사의 또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는 증가하고 가치는 감소하였다. 보셨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금은 동철이 강도가 증가하고 가치가 감소한 거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신상의 발이었다. 분명 보잘것없는 재료인 진흙과 섞여 있었다. 이상의 마지막 장면은 돌을 끌어들인다. 그것은 탄도탄 미사일처럼 신상을 산산조각내었다. 그 돌은 모든 금속들 심지어 종아리의 철보다 더 강하였다. 아무것도 돌을 저항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철까지 내려가면 이 얼마나 철이 단단합니까? 그런데 그 돌은 모든 금속보다도 더 어때요? 강합니다. 그리고 돌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이 돌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스테파노비치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채석되어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드는 돌까지 진행되면서 사람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재료들과 멸시받고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은근히 대조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은 동철은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원이지만은 돌은 너무나 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은 참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태산을 이루는 반면에 재로 변한 그 신상은 간 곳 없이 바람에 불려간다. 이 세상은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강대국이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고대해야 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가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44절과 45절은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전도하는 내용으로 맞춰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이 전도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알게 하시려고 보여준 것입니다. 왜 알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저는 믿는 것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액션을 취합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그동안 그가 그 많은 신들에 대해서 박사들과 수사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가 마지막 그때 시험했던 2장의 사건은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아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렸어요. 이건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섬기시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그 직급을 올려주고 상품과 선물을 주지만은 실은 종교적으로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은 다니엘의 전도에 반응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왕에게 그런 예언하고 전도해야 되는 일이 또한 계시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은 다시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인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예언서를 먹으라고 했었을 때 요한이 그걸 먹고 처음에 꿀같이 달지만 배같이 아파 쓰라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다시 누구에게 예언해야 된다고요? 나라와 방언과 많은 백성과 누구에게도요? 임금에게도요.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은 좀 말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작은 두루마리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파해야 되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이 기별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오늘 방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있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파트를 들으시면 지금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오늘 교과 상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